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송가 오늘 세 곡 불렀는데요.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막 부르는데 저 맨 뒤에서 어떤 아이가 덩실덩실 막 춤을 저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뒤를 좀 보세요라고 하려다가 예배 시간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 진짜로요. 안무를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주 그 워십이야, 워십. 그죠? 진짜 아주 잘 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철로역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참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자, 오늘 책은요 117쪽 중간부터 그다음에 120쪽 밑에서 6번째 줄 위까지.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의 내용은 그래요. 크리스천이 마귀와 아주 심하게 싸우고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났는데 또 다른 관문이 남겨 있는 거죠. 장애물이 남겨 있는데 그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볼로원과의 치열한 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난간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난간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기까지 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달했을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두 사람이 막 벌떡벌떡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돌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크리스천이 여러 사람들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막 돌아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늪에 빠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천성을 향해 가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자를 만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궁정 앞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새자 두 마리가 으르렁 대고 있었죠. 그걸 보고 두려워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무서워서 돌아가죠. 그 사람 때문에 크리스천도 겁을 먹었죠. 그리고 사자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의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걸 보고 그 가운데로 잘 지나서 아름다운 궁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두 사람이 갔다가 무서워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중에 무서워 떨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곳이고 저기를 가면 우리가 끔찍한 해를 당할 것 같다. 당신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참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말하는 위험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가 소망하는 안식처로 가는 길이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요, 막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안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죠. 한 길밖에 없는데
거기를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이들의 말을 듣고 좀 겁이 나요. 근데 그래도 이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나갑니다. 근데 왼쪽에 뭐가 있냐면 깊은 도랑을 만납니다. 이 도랑은 뭐냐? 자, 이 도랑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같이 빠졌던 도랑이에요. 그게 왼쪽에 있는 도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랑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도랑은 다윗이 빠졌던 수렁이에요. 수렁.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도랑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 때문에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이상한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을 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렁은 뭡니까? 다윗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죄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자들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넘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목회자도 있고요, 뭐 중직자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게 오른쪽에 있는 수렁이고요. 왼쪽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죠. 오른쪽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빠졌던 수렁을 말해줍니다. 자, 그때요 크리스천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수렁 저기도 수렁, 근데 여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제가 이걸 보는데요 되게 공감이 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때는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인 거죠. 뭐냐면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어느 때는요 이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제가 엄청 이해가 된 게, 여기도 수렁 저기도 수렁, 다윗도 빠졌던 수렁, 베드로도 빠졌던 수렁,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너무나 좁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 균형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셨어요? 읽어본 분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크리스천이 뭐라고 하냐면, 입에서는 괴로운 탄식과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그래요. 어둠 속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자니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 신자도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늘 기뻐요?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바로 아니요 그러시네요. 예,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진짜. 예, 때로는 한숨 쉴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게 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서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였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너무나 오래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기침을 오래 하고 있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기침은 티가 나잖아요. 근데요, 어느 때는 저도 답답한 거 이게. 예. 죄송하고, 그죠? 찬송도 힘있게 부르고 싶고 설교도 힘있게 하고 싶은데 조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요 한숨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이게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끊임없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아,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자, 근데요, 왜 이게 무서웠냐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마귀였어요. 그래서 막 칼로 이렇게 공격하니까 마귀가요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들은요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마귀가 공격하는 것과 그럼 어디를 찔러야 될까? 이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공포는 대상이 있지만 두려움은 대상이 없다. 막연하게 두려운 거 있거든요. 환경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소리로 인해서 막. 여기 보면 소음, 무시무시한 소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자, 여기서 크리스천이 그래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모든 기도.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 새로운 무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과 동시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요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해서 예전에도 외웠던 말씀이지만 금세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안 외워졌던 본문이 4절 5절이었어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묵상해 보리라.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새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만 했거든요. 근데요 거기 안에 고백이 있고요, 거기 안에 간구가 있고요.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냥 언제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은요 다 결핍에서 옵니다. 결핍.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물질의 결핍, 관심의 결핍, 충족의 결핍. 그래서 막 중독에 빠지잖아요. 막 스토킹을 하잖아요. 막 그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최근에 제가 이 1절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막 요즘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많은 남자들이 어떤 성과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 부족한 사람이야. 너 열심히 안 하고 있어. 열심히 달려야지. 막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 쉴 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이요 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알아봤는데요, 아마 1.5m에서 3m 이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 목장 같은 데 애들 가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양의 눈을 보잖아요. 이게 허옇고요. 이렇게 우리 같이 검은색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뿌예요. 그래서 양들이요 쉽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막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우면 혼자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하고 늘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쉴 만한 물가, 풍족하게 생수를 마시고 그분 품에 안겨서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내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까 우리 크리스천이요 막 답답한다, 막 한숨 소리를 막 낸다 그랬죠. 답답하면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막 숨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그때 여러분 요 3절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숨쉬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게 뭐냐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는데 상황이 나 죽었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 이제 죽었구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꽉 차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냐?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 전에서. 여러분, 원수는요 믿는 자를요 굉장히 이렇게 시기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근데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기 좋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다윗이 쓴 시를 쓴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 근데 이 광야가요 예수님이 상을 차려주시니까, 기름을 부으시니까 잔이 넘쳐난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빈들, 해가 저물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
거기가 광야가 아니라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된 줄 믿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요 6절을 볼 때마다요 그림자가 생각이 나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매일 따라다니잖아요. 막 다리를 털어도요 그림자 안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는 자와 반드시 항상 평생의 따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암송을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3편을 다 암송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1절을 일단 외웠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어린이 주일 때 좀 이렇게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기 세범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이거 지금 한 2달 남았거든요. 꼭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방법이 이겁니다. 1절을 완전히 암송하면 2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1절, 2절 외우고 1절, 2절 다 외우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외우시잖아요. 1시간 동안 이것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막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